왜 어떤 자식은 끝없이 막히고 고통 속에 머무를까요? 부모는 모든 걸 해줬습니다. 사랑했고, 기도했고, 자신을 희생의 길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자꾸 엇나가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겹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업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흐리면 자식의 길도 어둡게 되느니라. 화엄경 27장. 자식이 막혀 있다면 그 원인을 자식에게서 찾기 전에 부모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 후회, 집착, 비교. 그런 마음이 아무 말 없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식의 운이 막히는 이유와 그 막힘을 푸는 근본적인 수행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수행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일부. 자식의 운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나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절실하고도 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오히려 그들의 운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그림자도 어두워지고 그 그림자는 자식에게 비치느니라. 법화경 15장. 우리는 자식을 바꾸려 애씁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끝없이 간섭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막혀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로 관점을 돌려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조급하면 자식은 긴장하게 되고,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의 기운은 흔들립니다. 마음은 말보다 먼저 전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못했니라는 조급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림자는 말보다 진하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교화하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식의 업도 흔들림을 멈추느니라. 열반경 12장.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말도 점점 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도 드리고 좋은 말도 해보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딸의 삶을 바꾸려 하나. 정작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도다. 자식의 어긋남을 걱정하기 전에 그대를 괴롭게 하는 불안과 집착의 뿌리를 찾아보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식의 운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자식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바른 친구를 사귀게 했고 틈만 나면 기도하며 이 아이가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방 안에만 틀어박히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서 울며 물었습니다. 저는 분명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이를 누구보다 아꼈고 기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어둡고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앞길을 걱정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도다. 그 두려움이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 자식의 길에 들이운 것이니라. 이 말은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수행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평화롭지 않으면 자식은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자식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어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아이의 태도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가, 얼마나 평온한가,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그 마음이 바로 자식의 인연이 흘러갈 물줄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밝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고요한 변화가 자식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2부.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말을 건네고 싶고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자식의 운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씨앗이니라. 말이 맑으면 복이 되고 말이 거칠면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아함경 12장. 부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마음의 방향과 업의 기운이 담깁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넌 왜 그래? 엄마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식에게 무력감, 비교, 조급함의 그림자를 그대로 던져주는 말이 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들려진 순간 그 말은 자식의 마음 속에 남아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망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순간 화가 치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 아들은 어떤 일이든 시작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말이 아이에게 넌 실패한 사람이야라고 알려준 셈이었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 끝은 인연의 흐름을 자르느니라. 유마경 5장. 부모의 말이 자식의 자존감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운을 맑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첫째, 판단보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어? 보다는 많이 힘들었겠다. 그걸 왜 못해? 보다는 그렇게까지 애쓴 줄 몰랐구나.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담고 있는 감정이 자식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둘째, 조언보다 질문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했지? 대신 넌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다음엔 이렇게 해 대신.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질문은 자식의 생각을 깨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지혜로운 대화법입니다. 셋째,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않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 위의 말은 10년의 업을 낳고 침묵 위의 자비는 10생의 공덕을 이룬다. 천수경, 종.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식의 가슴에 칼처럼 남는다면 차라리 고요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큰 실수를 했고 가족을 곤란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 손등을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빠가 뭐라고 했으면 나는 집을 나갔을 거야.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손만 잡아줘서 난 그걸 평생 기억하게 됐어. 말은 소리보다 파장이 오래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은 바로 말의 흔적입니다. 그 말이 칼이 될지 연꽃이 될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부모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입 밖에 나오는 말을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 불안해서 나온 것인지, 자비에서 나온 것인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말을 고르기보다 마음을 먼저 밝히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말은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어 운명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그 씨앗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3부.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이 업을 더 키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힘든 길은 대신 걷고 싶고, 실패는 막아주고 싶고, 나쁜 사람은 멀리 떼어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급함과 불안을 품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자식에게 무거운 업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꾸려는 순간, 인연은 얽히고 업은 더 단단해지느니라. 열반경 14장.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좀만 달라졌으면 좋겠어. 성격이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왜 이 아이는 남들처럼 못할까? 이런 말 뒤에는 자식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식을 바꾸려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식일 경우 그 마음은 자식의 업과 맞물려 운명을 더 무겁게 얽히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꾸만 회사를 옮겼고 어디에 가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왜 늘 도망치려고만 하니?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붙잡아봐. 엄마는 널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날 위해 그런 말을 했겠지만 난 엄마의 기대와 판단 속에서 단 한 번도 내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굴리는 술에는 바퀴만 닳고 목적지엔 닿지 않느니라. 삶도 그러하니라. 법화경 18장. 자식을 향한 애정이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기대와 통제로 바뀌는 순간 자식은 멈추고 싶어집니다. 자기 뜻을 접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결국 자기 삶을 포기하고 부모가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마음이 통제라면 그건 결국 자식의 인연을 억누르는 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바꿀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주는 것이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아이 옆에 자비의 등불처럼 그저 있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그 빛을 기억하는 것은 항상 자식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자식을 도우려 할 때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고통과 함께 앉을 수 있을 때 그대는 참된 수행자라 할 수 있느니라. 유마경 3장. 자식이 방황할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마음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고통 곁에 침묵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그 고요함은 기도보다 깊고 말보다 따뜻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식을 걱정하는 당신의 그 마음, 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대의 자비는 커지고 그 침묵이 깊어지는 만큼 자식의 업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4. 비교와 자격지심, 그 업은 대물림된다. 부모는 자식이 남들보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처음엔 격려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비교가 되고 비교는 다시 자책으로 바뀝니다.
경은 저 나이 때 벌써 취직했는데 그 집 딸은 대학 붙었다더라. 옆집 아들은 말도 잘 듣고 효자래. 이런 말들은 자식을 위해 하는 말 같지만 자식의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잃게 하고 그 이름은 또다시 인연을 흔들어 고통의 흐름을 낳느니라. 법화경 9장. 비교는 결국 넌 부족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족한 사람, 뒤처진 사람, 못난 사람으로 자식을 낙인 찍는 말입니다. 그런 말 앞에서 자식은 자기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자격지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운의 방향을 결정짓는 내면의 흐름이 됩니다. 비교를 받으며 자란 자식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도전을 두려워하며 실패를 자기 탓으로만 돌립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형처럼 똑부러지게 하지 못하냐? 형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아들은 점점 말이 줄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의 방에 남겨진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산 적이 없다. 항상 형의 그림자 속에 있었고 나는 늘 부족했고 늘 비교의 대상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꽃을 보며 내 꽃을 탓하지 말라. 모든 꽃은 자기 계절에 피어나느니라. 화엄경 13장. 자식은 각자 자기만의 인연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아이는 늦게 잎을 틔웁니다. 그 흐름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인연과 비교하는 순간 그 아이의 길은 흐려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교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남들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업에서 비롯된 무의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자식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의 삶을 비교하기보다 그 아이만의 인연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인연 따라 피고치며 그 흐름은 바꾸려 할수록 괴로움을 낳느니라. 정전 7장. 자식이 힘들어하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역시 그 아이가 거쳐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인연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주며 자비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에 비교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불안해서 비롯되었는지 탓에서 비롯되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 아이는 이 아이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그 길을 믿고 묵묵히 등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겠다. 그 다짐 하나가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자식의 운을 맑게 할 것입니다. 5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자비의 힘. 우리는 자식을 도우려 할 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가르치고 조언하고 때로는 훈계하며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말은 때로 그 어떤 행동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업이 쌓이고 침묵이 깊을수록 공덕이 맑아지느니라. 유마경 4장. 자식을 살리는 건 말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힘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혼란스러운 시기, 자식이 방황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천은 말하지 않고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크게 다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강해져야지. 엄마 땐 더 힘들었어. 하지만 딸은 점점 말을 잃고 자신의 방에만 머무르며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모든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이 앉아 있는 방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딸 옆에서 숨을 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스스로 안았습니다. 엄마, 말 안 해서 고마워. 나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만 했으면 했어. 이것이 자비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그 고통의 옆에 그대로 머무는 따뜻한 침묵.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와 함께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비의 공양이니라. 화엄경, 스무한장.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묻고 말하고 조언하려 듭니다.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바로 부모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말보다 깊이 닿는 시선. 그것이 자식을 살리는 자비의 힘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태도. 그 침묵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없는 연꽃이 피어나듯 자비는 말이 없어도 전해지느니라. 정전, 집장, 하루에도 수없이 자식에게 말을 건네고 싶을 때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 말이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인지 그 판단의 여유를 갖는 순간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존재의 자비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그 조용한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자식의 마음엔 작은 평화의 싹이 트고 그 마음의 평화는 다시 운명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6부.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이 행동이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공덕이니라. 화엄경 27장. 입으로는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하루 종일 불평을 쏟고 화를 참지 못하고 탓과 비교를 반복한다면 그 기도는 온전히 전해지지 못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울림이자 삶으로 드리는 실천입니다. 기도란 내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를 위해 108배를 하고 경전을 읽으며 기도했지만 아들의 삶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계속 힘든 길을 걷고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말은 공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 위에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자식의 인연에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났을 때 침묵하셨습니까? 남을 탓하고 싶은 순간 자비를 택하셨습니까? 그 순간들을 아이에게 회양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 행동으로 쌓는 회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은 분노, 내가 선택한 자비,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의 업을 녹이느니라.
천수경. 기도는 절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과 다툴 뻔한 그 순간, 화내지 않고 잠시 침묵으로 숨을 고른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바라보며 자비의 눈으로 내려놓았다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말 한마디를 아꼈다면, 그 말의 자리에 자비를 놓았다면 그건 바로 자식을 위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침묵을, 이 인내를, 이 공덕을 내 자식의 길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돌리는 것이 회향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쓰레기를 줍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 작은 행위를 자식에게 회양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실천한 이 공덕을 이 아이의 업장 소멸에 쓰이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쌓이면 자식의 인연은 조금씩 밝아지고 운의 흐름도 서서히 풀려갑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자식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삼킨 한마디 분노, 그대가 멈춘 한숨, 그대가 선택한 연민,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업을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정전 6장. 기도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조용히 돌리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자식의 길을 바꾸는 가장 분명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7부. 자식을 살리는 유일한 길, 부모의 변화. 우리는 자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길 바라고, 행동이 달라지길 바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으며 기다리던 변화는 끝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식을 바꾸려 할 때 인연은 거꾸로 흐르고 그대가 자신을 닦기 시작할 때 세상의 업이 움직이느니라. 법화경 18장. 자식의 운을 바꾸는 길은 자식을 고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부모 자신이 변할 때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과 도박에 빠진 아들을 위해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기도로 아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제 삶을 찾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기도는 점점 눈물로, 그 눈물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바뀌지 않아도 좋다. 대신 내가 먼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자. 그날부터 그녀는 이웃에게 인사를 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하루에 한 번 감사할 일을 찾아 기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아들에게 회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웃을 위해 웃은 마음을 아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씨앗으로 돌립니다. 그 침묵의 기도가 3년째 되던 날, 아들은 스스로 재활센터에 들어가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한 걸 느꼈어요. 예전처럼 저를 꾸짖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조용한 뒷모습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란 상대의 운명을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꿔 그 빛으로 인연을 감싸는 것이니라. 정전 10장. 부모의 변화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이 자식의 삶을 감쌉니다. 그 변화는 말이 없고 소리도 없지만 자식은 어느 순간 그 에너지를 느끼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며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걸어가는 모습으로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모 수행의 완성입니다. 자식이 안 바뀌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바른 마음을 품고
자비로운 말을 건네며 작은 공덕을 회양했다면 이미 그 자식의 업은 흔들리고 있고 운명의 물줄기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식의 삶에도 맑은 바람이 불어오느니라. 화엄경 22장. 자식을 바꾸는 길은 결국 나를 닦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자식은 말없이 그 빛을 따라오게 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좋은 말도 해봤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했지만 자식의 삶이 여전히 막막하고 아프기만 할 때 우리는 절망보다 무력함에 더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대가 삼킨 한마디, 그대가 참아낸 감정, 그대가 쌓아올린 작은 공덕들이 말없이 자식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식은 말보다 먼저 부모의 파장을 느끼고 그 에너지를 따라 삶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자비로운 하루를 살아내는 당신의 그 마음이 이미 자식의 운을 조금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자식의 업을 녹이고 당신의 침묵이 자식의 불안을 다독이며 당신의 회양이 자식의 인연을 새롭게 이어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수행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아이를 떠올리며 짓는 미소, 밥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읊는 한 줄 기도, 잠들기 전 그날 내가 참아낸 말 한마디를 고요히 떠올리며 그 아이에게 회양하는 그 마음, 그 모든 순간이 쌓이고 또 쌓여 자식의 운명에 작은 물길 하나를 틉니다. 비록 지금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그 조용한 기도가 어느 날 큰 기적처럼 자식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짓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기도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의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